할렐루야. 11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로 하루하루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남은 자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남겨두신 자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부터 사사기 3장부터 오늘 사사기 4장까지 말씀 큐티하고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 사사들, 하나님께서 어떤 사사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셨는가, 사사들을 소개하는 본문들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들을 세우시는데요.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사사 에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위대한 갈렙 장군의 사위지요. 그에 비해서 이 두 번째 에훗은 왼손잡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왼손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에훗, 그리고 세 번째 사사가 누군지 이 사사기 3장에는 아주 짧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3장 31절 말씀 통해서 온니엘과 에훗에 이어서 세 번째 사사가 누구인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온니엘과 에훗 이후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 그가 바로 세 번째 사사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사사가 누구인지 이어지는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네, 오늘 여기 사사기 4장 5절 말씀까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12사사 가운데 네 번째 사사는 여자였습니다. 드보라,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 드보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네 번째 사사였고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많은 분량이 사사기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 드보라에 대해서, 그리고 드보라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사사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하나님은 오늘 이 드보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총 4명의 사사들,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 드보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그냥 특별한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인 것 같지만 아주 특별한 용기와 은혜를 가진 사람들. 온니엘은 갈렙의 말을 듣고 내가 저 산지를 차지하겠다, 멋지게 나가서 싸워서, 용기 있게 나가서 싸워서 갈렙의 사위가 됐죠. 에훗은 왼손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왼손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삼가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 붙잡고, 마른 막대기만 들어도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세 번째 사사 삼갈에게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였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고,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웠던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남겨두셨고 세워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교훈이고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눈 감아 주시거나 그냥 참아 주시거나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팔아버리시거나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신 적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응답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남겨두신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셨고 그 응답이 사사들이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긴 원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남겨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택하시고 남겨주신 자들에게 늘 충만한 말씀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영이 혼미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깨끗한 영, 정직한 영, 진리를 바라보는 영 안에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새벽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귀가 더욱더 크고 넓게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